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주은혜 가족분들께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의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마더스데이인데 방학이 길어지므로 각 가정의 어머니들이 특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어머니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오늘과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대한 안내가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에 자세히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이 팀즈가 설치가 모든 교인이 되는 대로 성경 나눔의 시간도 이제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이제 5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사탄이 가장 흔드는 것이 가정인 줄로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은혜 가족분들의 가정마다 말씀을 통하여 사랑과 존중으로 훈계하고 말씀의 기준을 정해주며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페이버가 함께하는 자녀들 되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심령이 회복되고 은혜가 풍성히 맺혀지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는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이전 찬송가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나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되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르기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노나.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 한번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 가운데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모두가 평안과 생명에 솟게 되는 은혜, 성령의 담비를 맞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은혜의 담비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BC주와 캐나다 그리고 한국을 넘어서 미국과 여러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이 강물이, 이 기쁨과 회복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솟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도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강물같이 흐르는 이 기쁨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가정들을 덮게 하여 주셔서, 요동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가운데 요동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낙담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생명이 솟게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성령님 임하셔서 터치하시고, 슬픔이 사라지고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하는 헌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가정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슬픔이 사라지고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각 헌물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 생명의 은혜와 담비가 각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귀한 통로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베풀고 나눔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데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No Wi-Fi. Hey Teddy, Oh, hi, what's up, sis? what are you doing? Well, I was trying to play the iPad. There's a Paw Patrol game, but there's no Wi-Fi. So I decided that, I'll just read the Bible. Wow. I know. But, I actually have some questions. Okay, what's your question? I was reading Matthew 22, and it talks about the kingdom of God. I'm curious, can you tell me more about kingdom of God? Okay. So the kingdom of God is like the king Mm-hmm. who is planning a party for his son's wedding. Mm. So it's a big feast with a lot of meat, a lot of fruits, and a lot of people. So he's trying to invite everyone. Oh. So here's the story. The kingdom of God is like a king who is hosting a big feast for his son's wedding. So he's writing the invitation cards right now. The king said to his servants, "Please deliver these invites." And the servants went. Hey there! The king is sending you an invite for his son's wedding party. You are invited, you should come. Awesome, thank you. But unfortunately, I don't think I can go today. My dad, he really wants me to help out with the garden, mow the lawn, sow them seeds, and pull out some of those, what do you call those again? Dandelions, mindeles. So, yeah, I don't think I can make it today. I'm sorry. Hi, the king is delivering this message to you. Please come to the party. No, I'm too busy. I have somewhere else to go. Forget it. Hey, the king's having a big feast. You are invited. Do you see what we're doing here right now? We're trying to play for the people here. You're getting in our way. You're affecting our customers, our listeners. I can't go. The servants explained that none of the people wanted to come. They were busy doing their own things. The king was disappointed and told the servants to go out on the streets and invite the people they found. Those who are homeless and those who are sick and those who are sinners. When the people received the invitation, they accepted and came to the party. They enjoyed the feast as the king welcomed them. Nuna, Yeah. so what does this all mean for me? So it means that the kingdom of God is like the king who invited everyone. Everyone. Our God wants anyone and everyone to enjoy his kingdom, to come into his presence. So what you need to do and what I need to do as a son and a daughter of our God is to accept his invitation and simply go and attend his party and enjoy his presence. So I'm invited? Of course you are. Mom's invited? Mom is invited. Dad's invited too? Yeah. But where's my invitation card? Here is your invitation, Teddy. Yes! I'm going to the kingdom of God! Yeah! Yes!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another beautiful day. Let us love you more and love each other more
as we spend a lot of time together with our family. Please make us more patient like Jesus. I'm grateful that you invite us to your kingdom. We accept your invitation and we will live in your kingdom in our daily lives. Please help us as we try to do what is more pleasing in your eyes. I pray this in Jesus' name. Amen. 이번 주 칠드런 스토리는 김정현 자매님이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비유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누는 주제로 하나님과의 시크릿이라는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였고 이번 주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완악한 자들과 예수님이 비밀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완악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완악한 사람이라고 했냐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것.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에게 의존하고 은혜를 받는 자리로 가지 못하는 것이 완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리고 이 처음 된 자들이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자신들이라는 것을 안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계속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한 아들, 큰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가겠다고 대답은 하지만 결국은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가 결국 뉘우쳐서 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그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더 선한 아들인가? 즉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뉘우침과 회개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악한 농부를 둔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인 악한 농부들이 있는 그들을 멸하는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 없는 자들의 완악함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더욱더 그들의 현실적인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에 대한 대답으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2장 1절의 혼인잔치의 비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살펴볼 때 천국은 이른 아침에 나가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천국을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으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천국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존재와의 관계로 예수님이 정의하고 계신 겁니다. 천국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율법을 지켜서 올라가는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이 장소나 고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와의 관계로 누려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고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의 진미를 먹고 즉 좋은 음식을 먹고 구중궁궐이라고 옛날 그래서 99개의 방이 있는 그런 집을 살아도 부부관계나 자녀와의 가족관계가 무너지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현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의 중요성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이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혼인잔치가 있는 곳으로 묘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요소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잔치. 잔치의 핵심은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고 무엇보다도 풍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잔치는. 평상시에 못 먹는 것들이 그 잔치에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잔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의 혼인잔치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잔치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삶의 태도와 자신의 풍요를 나누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궁색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누가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넉넉함이 있는 혼인잔치와 같은 삶의 요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임금이 마태복음 22장 3절에서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을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지금 이 표현에서 보면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지금의 우리가 결혼식 때 보면 RSVP라고 그러죠. 이게 프렌치에서 나온 말이라는데 Please respond라는 그런 의미래요. 그래서 결혼식에 올지 안 올지를 알려달라는 반응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결혼식 자리를 배치하지 않습니까? 이 RSVP 즉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한 것은 청한 사람들이 RSVP에 반응해서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리를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배치하고 그들에게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3절 표현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기를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오기를 싫어했다. 한두 명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똑같은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들이 다 일치하여 안 오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온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안 온다니까 혼인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혼인잔치를 베푼 사람의 타이틀이 뭐냐면 임금이라는 겁니다. 지금과 달리 임금의 한마디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던 시절인데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지금 이 임금에게 모욕감을 준 겁니다. 모욕감을 준 겁니다. 이러한 무례한 행동은 정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육체적으로 죽이는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이미 그 사람을 죽여서 아예 상종하지 않고 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근데 이 왕과 이 왕의 아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욕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임금이 이 모욕적인 행동에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마태복음 22장 4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장 4절을 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모든 것을 갖추었다. 살찐 소를 잡고 모든 산의 진미로 오찬을 준비했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정중하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겁니다. 몸만 오라는 겁니다. 임금이 힘을 쓸 수도 있지만 그 임금이 힘을 쓰지 않고 자비하게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한없이 자신을 낮춰서 예의 있고 공손하게 자비 있게 그들에게 재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들이 반응합니까? 22장 5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말한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들은
지금 사업하러 갔다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이 내용이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을 해서 못 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자신들의 잔치할 만한 일, 밭을 산 거 잔치할 만한 일이죠. 소를 산 거 잔치할 만한 일이죠. 결혼하는 거 다 잔치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나의 잔치와 왕의 혼인잔치가 겹칠 때 항상 우선순위가 나의 잔치가 되는 것, 왕의 혼인잔치는 언제나 뒷전이 되는 것. 어차피 인간은 이기적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우선순위에 늘 내 잔치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는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라는 말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잔치의 청함을 무시하고 그들은 마태복음 22장 6절에 이렇게까지 반응합니다. 22장 6절 보시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한 번 모욕한 거로 끝나지 않고 또 한 번 모욕하며 죽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귀찮게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치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태복음 22장 7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분사하고. 내가 그렇게 시간의 우선순위를 쏟았던 것들이 진멸되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날이 옵니다. 혼인잔치의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셔서 참고 또 초대하고 그들의 거절과 모욕을 담당해 내시지만 악이 가득해지고 때가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 청함을 받은 첫 번째 사람들을 유태인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늘 거절하고 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모욕합니다. 그 결과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후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화재를 질러 전부 불태워버리는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죠. 하나님은 이걸 예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인내하고 모욕하시지만 참으시지만 아무도 멸망치 않길 원하지만 언제까지나는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잔치에 초점을 맞추었던 밭과 소와 인간적 사랑은 다 처참하게 결국엔 진멸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으니까 이제 내거리로 가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하고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가득하게 차게 됩니다. 악한 자, 선한 자 모두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된 것은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된 은혜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악한 자는 누구냐? 세리와 창녀들이죠. 그들이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이 초대장을 받고 그 초대에 감격하며 응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마태복음 20장 11절 12절에서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 사실은 좀 이해가 쉽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복은 왕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장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복은 믿음의 세례와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예복을 통해서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시는 시점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며칠 전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상황입니다. 여기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인데, 임금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할 수 있는데, 신랑이 예수님인데,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의 신부는 누구일까요? 신부가 누구일까요? 오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떨어진 형벌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결혼식에 참석할 때 양복이나 정장을 입고 가지 않았다고 해서 물론 실례일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처참한 죄의 결과를 받아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유를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이 예복이라는 단어가 결혼식 복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즉 결혼식 복장이라는 것은 결혼 당사자의 복장이란 말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가 단순히 결혼잔치의 하객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청함을 받은 자는 그럼 누구인가? 이 청함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 요한계시록 우리가 1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9장 7절 말씀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자신을 준비한 증거가 뭐냐?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결국 이 세마포 옷은 신부의 옷입니다. 그 신부는 누굽니까? 그 신부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부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한 하객이 아닙니다. 바로 이 혼인잔치의 신부인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한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다. 결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신경이 딴 데 팔려 있다. 이것은 하객이 옷을 안 입은 정도의 수준과 다른 것입니다. 이 청함이 어떤 청함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왕의 혼인잔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잔치에 정신이 팔려서 땅 사고 소 사고 사람과의 연애와 인기에 빠져서 왕의 혼인잔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왕의 아들과 함께 또 하나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신 잔치가 바로 이 혼인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을 해도 몇 개월을 준비합니까? 신부가 몇 개월을 준비합니까? 그런데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신랑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상 결혼 때 신랑이 신부의 가정에 상당 금액의 지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지금 역대 최고의 위자료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아내 맥킨지 베조스인데 그 사람은 44조 원의 위자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결국 이 44조 원의 위자료에서 반은 사교에 기부한다고 하는데 44조의 엄청난 금액이죠. 최고의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이혼한 사람 중에. 즉 결혼에 대한 대가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신부인 우리를 위한 지참금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가시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44조라는 돈은 감히 물론 잡아보지 않아서 우리가 만져보지 않아서 특별하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엄청난 대가임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과 피의 희생이 그 사랑이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가치를 치르신 것인지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별들의 크기 비교를 하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좀 감동을 받습니다. 지구가 정말 이 우주에 보면 이 우주에서 점도 안 되는 사이즈입니다. 지구가. 지구에서 44조면 대단한 것 같지만 지구는 이 우주 속에서 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이 우주 속에서 점도 안 되는 존재인데 이 지구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지구 속에서 우리는 점에 점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점에 점도 안 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 인생의 잔치를 벌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티끌 중에 티끌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든 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시면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든 분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그가 누굽니까? 이 그가 말씀의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이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것이 자신의 살과 피를 찢는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44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가치인 거죠. 그것도 이 우주의 점에 점도 안 되는 나라는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지참금으로 내어놓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영광스러운 결혼의 자리에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서 이 신부들이 바람이 난 겁니다. 땅 때문에, 재산 때문에, 인간적 사랑과 인기 때문에 결혼식에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바람난 이 신부에게 다시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신부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식에 갈 마음도 없습니다. 그 잔치가 얼마나 대단한 잔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부는 예복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손가락 하나로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거절받고 모욕당할 분은 절대 아닙니다. 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신부의 예복을 거부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깊은 관계의 교제는 없고 그래서 늘 밭과 소와 인간적 사람에게만 준주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신부로서 준비가 전혀 없는 사람. 우리가 정말 이 비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밭과 소와 인간적인 인기로 주인공이 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로서는 절대로 행복과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허무함만을 줄 뿐이죠. 사람의 사람됨과 진정한 주인공으로 회복되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설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실 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이 옳은 행실, 이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선함을 보여야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신부로서 가장 옳은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부로서 가장 옳은 행실은 신랑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신랑이 무엇을 행복해하는지를 알고 무엇보다도 신랑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는 순결함, 그리고 그 순결함을 따라 신랑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선한 행동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지, 이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신랑의 기쁨에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기쁨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로 준비되는 옷이 세마포 옷인데 이 신부의 단장의 핵심은 신랑에게 만족을 주는 겁니다. 다른 남자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신부의 단장의 목적은 신랑에게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랑에게 만족을 주는 일에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나의 잔치를 위해 나의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인간적인 인기로 살기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완악해지는 거지만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시선을 두고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 아버지에게 모욕감을 주는 거절과 순결하지 못한 시선을 돌이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순결한 신부로 이 옳은 행실을 하는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 혼인잔치가 얼마 안 남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자들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결하고 정결하게 준비하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길 원하면서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을 우리 이번 한 주간 붙들고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말씀 한번 우리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하게 그분 앞에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옷에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입으며 그 순결하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설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그동안 밭을 사는데 소를 사는데 세상의 인기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데 사랑을 받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정결하게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하면 저에게 늘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민자로서 이곳에 떨어져 있으면서 늘 불효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계셔서 효도할 기회가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못다한 효도를 할 수 있을까요? 조국 땅에 떨어져 계신 부모님 아니면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뭘 원하실까요? 못다한 효도로 어떤 걸 하길 원하실까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제 아버지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못다한 효도 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가장 최고의 효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부모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좋은 부모, 자상한 부모, 따뜻한 부모 그렇게 다 되셔야죠. 그러나 오늘 제 안에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가정의 삶으로 보여줬어. 이렇게 기억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소원해 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중심의 심령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주고 하나님께 기도로 드려지는 이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온 우주를 만드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이곳에 우리 가정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길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마지막 한 번 고백할 때 예수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셔야 합니다. 그분이 전 우주를 만든 분입니다. 이 우주에 티끌만도 못한 티끌인 우리를 향하여 완전한 사랑을 실현한 분입니다. 그분의 그 사랑의 희생을 우리가 돈 40조와도 40조가 나에게 주는 감각보다도 더 무뎌져 있다면 예복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신부처럼 무뎌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모욕감을 참으시며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의 가치를 몰라 이 땅의 것들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 모든 것을 거절하고 돌아보지도 않는 우리의 심령들이 있다면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르신 이 전부의 값어치 자신의 몸과 살을 찢어 피를 흘리는 이 가치가 어떤 것인지 이 지창금으로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알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그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보는 세마포 옷을 입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시옵소서.
더 이상 거절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께 모욕감을 주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정결한 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히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값없는 은혜와 하나님 주님의 이 온전하신 놀라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주님의 가족들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서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가장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가장 출구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그 몸을 전부를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그 사랑과 주님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자들에게 주께서 정결한 신부로서 이 거룩한 혼인잔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체험해야 합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늘 우리는 불효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못다한 효도, 최고의 효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시선을 정결하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기억되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그렇게 주 앞에 기억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순결한 심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뭡니까?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며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사도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이 만족은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은 오직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엄청난 가치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 하나님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초청에 늘 주님의 함께 하시는 자리에 나아가는 이 큰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사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입니다. 주님, 그 초청을 거절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완악함, 모든 것이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예수님을 위한 내 삶의 포커스가 내 삶 가운데 옳은 행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그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은혜 가족분들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눈에 그리고 부모님의 눈에 예수님을 실로 사랑하여 그 사랑을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억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 소원을 가져봅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마다 그 가정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공의의 겉옷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인도하시며 기름 부으시며 세세하게 동행하시는 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신부로서 순결하게 시선을 고정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거기에 자신의 수고와 땀을 흘리며 세마포 옷을 온전히 준비하는 귀한 신부된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